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 우리 청년들이 간단한 연극이지만 많은 것 생각하게 하는 그런 연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초대되어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성탄절이 무엇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은 번역된 성경이고 원래 성경 원어가 히브리어와 구약성경 히브리어, 신약성경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헬라어에 보면 인간이란 단어가 안스로포스란 단어입니다. 그것은 위를 바라보는 자 이런 뜻입니다. 소나 돼지나 개는 짐승은 땅의 것으로 배만 부르면 만족해요. 소나 돼지, 개가 우울증 걸리고 물가가 많이 오른다고 자살하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배 부르려 만족 못하고 하나님 만날 때 행복하도록 위를 바라보는 자로 지음받아, 단어 자체가 위를 바라보는 자 이런 뜻입니다. 미국에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성경은 가짜야, 하나님 없어 이런 얘기 해보니까 안 통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어보고 어디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해야 되겠다 해서 성경을 막 읽다가 그분이 하나님 만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게 배너라는 책이고 배너라는 영화로 나왔는데 그 배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하나는 창조론이고 하나는 진화론입니다. 창조론은 하나님 우주 만물 창조하셨고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을 창조론이라고, 진화론은 하나님 없다고 보고 성경도 가짜라고 보고 그러면 우주 만물 어디서 왔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이것을 증명한 것이 자기 나름대로 풀이한 것이 250여 년 전에 영국에 살던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진화론을 체계화한 것입니다. 진화론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버리면 원숭이가 사람과 닮았는 거 보니까 원숭이가 사람 되었을 것이다 이겁니다. 우연히 생겼다 그겁니다. 여러분 우연히 생기지 않거든요. 이 마이크는 우연히 생기지 않고 제가 차고 있는 시계 우연히 생기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하면 지금도 원숭이 계속 사람 돼야 되는데 원숭이는 원숭이들을 만들었지 사람으로 진화된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의 마음속에 영원한 세계 하나님을 찾도록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어린 아기가 엄마 태중에서 약 10달 가까이 있다가 태어나는데 태중에서 한 번도 정 먹는 법을 배워서 나온 적이 없는데 태어나자마자 젖을 먹어요. 배고프면 젖 달라고 울어요. 젖을 안 주면 손가락 빨고 닥친 대로 입에 들어가요. 제가 어릴 때 50여 년 전에는요. 시골에서 모내기 철이 되면 기계로 모내기를 하지 않고 전부 손으로 이렇게 모내기를 했거든요. 그때는 산화 제한이 없어 생긴 대로 애를 다 낳기 때문에 집집마다 8남매, 9남매, 10남매 많았어요. 저도 7남매 중에 막내였거든요.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가 모내기 처리해서 하루 종일 논에 가서 모내기를 하다가 저녁에 딱 들어오니까 젖먹이 애가 언니 등 옆에 있다가 엄마한테 저 딸랑 매달립니다. 매일같이 모내기 시작되니까 너무 피곤해서 젖가슴 물려놓고 엄마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아기가 잠을 자다가 몸부림쳐서 엄마가 거꾸로 자기 시작했는데 배가 고파서 아기가 젖 달라고 우는데 엄마가 피곤해서 젖을 못 줘요. 그러니까 아기가 배가 고프니까 엄마 젖을 빨아야 되는데 엄마 발가락을 빨게 됐어요. 젖가슴을 빨아야 젖이 나오지 발가락에서는 피가 나오면 나오지 절대로 젖이 안 나오거든요. 인간은 하나님 만날 때 행복한데 건강할 때 내 좀 믿고 산다 하는데 막상 문제 사건을 만나면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 잡으려 하는 것,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누군지 모르니까 아무거나 갖다 놓고 비는데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 그래요. 우상숭배 많이 하면 성경에 정신에 문제가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1600년 동안 40여 명이 받아 적은 건데요.
이 성경 첫 장 첫 페이지 보면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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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어졌다는 거예요. 셋째 날에 물을 만들어 놓고 다섯째 날에 고기를 만들어서 물에 집어넣었다 그래요. 고기는 물 속에 살아야 되죠. 아무리 큰 고래 같은 고기도 물 밖에 나오면 죽게 돼 있어요. 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 창조의 질서예요. 하나님 셋째 날에 흙을 만들어 놓고 나무나 채소, 식물이 자라게 했어요. 나무나 채소, 식물은 흙의 뿌리를 받고 살아야 돼요. 아무리 몇 병이 된 아름드리 나무도 흙을 벗어나면 죽게 돼 있어요. 새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지금 받았어요. 이 대기권을 벗어나면 새는 죽게 돼 있어요. 고기는 물속에서, 나무는 흙의 뿌리를 받고, 새는 공중에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된다. 그게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심부름하도록 지음받은 천사가 있었는데 천사 중에 3분의 1이 어느 날 하나님께 도전했다는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주를 해버렸는데 그 저주받은 천사를 가리켜서 성경에는 사탄 또는 마귀 또는 귀신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국이라 하기도 하고 대한민국이라 하기도 하고 코리아라 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외국 사람 만나면 코리아라 해야 되거든요. 타락한 천사를 하나님 편에서 사탄이라 합니다.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사람 편에서 말할 때 마귀라고 합니다. 이 마귀라고 하는 이름 뜻은 이간시키는 자, 분리시키는 자, 다투게 하는 자, 파탄시키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 사탄 마귀는 대장이라는 뜻이 그 밑에 쫄병노를 하는 거 보고 귀신이라 하는데 이 사탄 마귀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입니다. 바람은 안 보이는데 바람에 막 나뭇가지 흔들리고 빨래 넣어놓은 거지 막 흔들리면 또 지금 바람이 세게 불고 있고 느끼는 것처럼 귀신은 눈에 안 보이는데 귀신 들린 사람 보면 막 옷 벗고 막 설치는 거 보면 귀신 들렸구나 우리가 안단 말이죠.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대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냐? 안 보인다고 없다면 바보예요. 왜? 공기가 안 보이지만 있거든요. 전파가 안 보이지만 있거든요. 내 정신이 안 보이지만 있거든요. 내 영혼이 안 보이지만 있거든요. 오늘이라도 영혼이 빠져나가면 시체예요. 사람은 육신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아버지 씨를 봐서 어머니 태중에서 약 10달 가까이 태중에서 몸이 형성되는데 각자의 육체가 이렇게 형성될 때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놓으신대요. 그래서 사람은 육신하고 영혼이 합쳐져가 사람이에요. 육신은 부모를 통해 태어나기 때문에 부모, 형제, 혈육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우리 태중에서 육체가 형성될 때 하나님 영혼을 보내놓으셨어요. 우리 조상 계속 올라가면 아담 하와가 나오고 아담 하와를 하나님 형상대로 이렇게 빚어놓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 입김을 불어넣으셨대요. 그걸 보고 영혼이라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러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뜻이고 숨을 거두셨다 그러죠. 하나님 보내셨다 그다 가셨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안 보인다고 하면 바보예요. 오늘이라도 내 영혼이 떠나버리면 육체는 썩어 들어가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시간, 부모 자식 간에도 시체하고 살 수 없거든. 갖다 버려야 돼요. 내 영혼이 몸속에 지금 있어요. 이 영혼이 하나님의 입김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통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녀가 이쁜 아이가 엄마 아빠하고 살아야 되는데 유치원 갔다 와도 도둑놈 따라가 버렸어요. 도둑놈이 끌고 갈 때는 온갖 달콤한 말로 온갖 유혹을 다 해서 데리고 왔는데 엄마 아빠가 주는 밥은 먹고 잘 되라는 주는 밥인데 도둑놈이 끌고 와서 주는 밥은 먹고 도둑질 해오라고 주는 밥이에요. 질이 전혀 달라요. 우리가 귀신 막 성기는데 귀신 도와줘요. 그런데 귀신은 마지막에 가서 완전 멸망시켜버리기 위해서 임시로 도와주는 거거든요. 사람은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닭이 있는데요. 닭이 암탉이 모이만 먹고 내놓는 계란을 무정란이라 그래요. 그거는 후라이면 해 먹어야지 품고 있으면 썩어버려요. 암탉이 짱닭하고 살면서 내놓는 계란을 유정란이라 그래요. 이 유정란은 품고 있으면 뿅알이 돼서 나와요. 겉모습은 무정란이든지 유정란 표가 없어서 전문가가 아닌데 알아볼 수가 없는데 하나는 생명이 있고 하나는 생명이 없단 말이죠. 똑같은 계란 같은데 달라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사람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고 예수님 모시지 않은 사람은 귀신의 지배를 받는데요. 죽으면 지옥 가야 되는 거죠. 운명 사주팔자에 걸려 있는 거거든요. 방금 우리가 연극을 봤는데 대학교를 나온 청년이 사회생활에 기대를 가지고 탁 나가보니까 술에 빠져가 지내다가 또 정신 차려 두 번째 만남에서 도박을 한단 말이죠. 세 번째 보니까 마약한단 말이죠. 정신 차리고 성공했는 줄 허한 거 있지요. 막 구술합니다. 그것은 임시 처방이지 진정한 것이 아니거든요.
타락한 천사가 하늘에서 쫓겨나와서 공중에서 이 세상 풍조를 장악해서 인간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다. 성경 에베소 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12지간, 12띠라 그러죠. 12띠를 가지고 12지간이라고 합니다. 그 생년월일을 붙여가지고 이 인간의 풍속, 자,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잘 안 되어지면 사람만 탁 보면 용하게 알아맞힌다는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평생을 인간을 연구했던 철학가를 찾아가면 주소 대라, 이름 대라 하는 게 아니고 생년월일 대라 그래요. 몇 년도의 운명, 몇 월의 운명, 며칠의 운명, 몇 시의 운명, 연월 일시의 운명이 하나씩 붙었다는데 그 운명 이걸 합친 것을 248 4주 8자라 그래요. 당신은 태어날 때 더러운 팔자를 타고 나서 그렇다. 그래서 장명해봐라, 부적 가지고 다녀봐라, 구대봐라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가면 내림구 대라 일어나고 되어 있어요. 그 레파토리가 딱 있어요. 제가 10여 년 전에 KBS 추적 60분 하시는 권영만 PD를 따라서 평양 다녀왔습니다. 평양을 다녀왔는데 평양에서는 체제선전 계속 합니다. TV에. 그러다 갑자기 한국 방송 딱 틀어주는 게 있습니다. 한국에 잘 사는 거 안 틀어주고 용산에서 철거민하고 경찰하고 화염병 던지고 다 죽고 막 이런 걸 계속 틀어준단 말이죠. 그거는 우리 사회의 아주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남한 사회 전체가 저러니까 너희들 남한에 대해서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계속 체제선전하고 거기가 막 지상 낙원이고 장군님 만세 막 해야 되는데 거기서 체제 비판은 바로 죽여버리죠.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와서 대한민국 건너온 탈북자가 한국에 와서 자수합니다 한마디 했는데 나는 공산주의 포기합니다 자수합니다 대한민국 사람 살기를 원합니다 이 한마디 했는데 시민권 나오고 정착금 나오고 아파트 나오고 신변 보호를 해주고요. 북한의 나쁜 놈이라고 막 삐라를 날려보내도 괜찮아요. 왜? 북한이 해방받았기 때문에. 북한이 있지만 그것을 해방받았기 때문에. 운명 사주팔자 귀신 점치고 막 해야 되는데 날 잡아야 됩니다. 방향 잡아야 됩니다. 손 없는 날 이사가는 날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에 매일 묘의장 해도 괜찮아요. 매일 이사 다니도 괜찮아요. 왜? 우리 운명 사주팔 귀신의 법이 해방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끝나버리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인데 종이 한 장이 바람에 날리고 어린아이 찢어지는데 본드 칠해서 시멘트벽에 딱 붙여놓으면 벽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게 단단한 것처럼 휴대폰이 있는데 이게 통화가 되는 게 아니고 번호가 들어가 버리니까 선돔도 여기서 막 미국까지 통화가 되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데요. 내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와버리는데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30몇 년 전쯤 되죠. 김현이라고 하는 칼기 폭파했던 115명을 죽였던 김현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사형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정을 시켜서 그랬다고 난 자수한다고 나 좀 살려달라. 지금까지 살아있으면서 나도 여자로 살고 싶다 이런 책을 2권 냈어요. 이인모라는 노인이 간첩으로 넘어왔다 잡혔어요. 34년 감옥 살았어요. 비전향 장기수라 그러죠. 자수한다고 공산주의 포기한다 한마디만 하면 살 길을 주겠다는데 자기는 죽어도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죽어도 김일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삼 정부 말기 때 휠체어 타고 38선 넘어서 인도주의 차원에서 넘겨 보내줬어요. 물론 북한에서 죽었지만요. 죄를 많이 지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안 받아들이니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뷔페 식당에 가면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구경하고 냄새 맡고 맛있겠다 해도 들어 먹지 아니하면 내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구경만 한 거죠. 교회당 한번 와보는 게 문제 아니고 그분을 내 속에 모셔버리면 언제 죽든 10년 후에 죽든 50년 후에 죽든 이 땅 떠난 천국 가게 되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배경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받아서 하나님 배경을 사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은 자는 교회당 왔다 갔을 뿐이지 뷔페 식당에 구경만 하고 왔을 뿐이지 안 들어먹는 한 가지거든요. 그럼 운명 사주팔자 귀신의 법에서 죽으면 지옥 가도록 그 코스에서 못 벗어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이 하나님대로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 선악을 따먹으면 하나님 된다는 얘기 듣고 하나님 되려고 선악을 따먹고 하나님 떠나고 마귀 따라가 버렸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영원히 저주받게 됐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지은 인간이 저주에 빠지니까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죽여야 되는데 사랑의 성품 용서를 해줘야 돼요. 용서하려니 공의가 안 되고 공의를 베풀자니 사랑이 안 되고 하나님이 곤란한 문제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대신 죽어주게 하겠다. 이래서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그게 구약시대였어요. 지금부터 2016년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시로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의 몸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돼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 미리 다 예언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다 해결하셨다고 하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해 가셨는데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습니다.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 영이 내 영 속에 와버립니다. 그걸 보고 구원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뜻을 모르고 다닌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 파키스탄에서 한국에 돈 벌러 온 사람이 있어요. 10년 정도 불법 체류하면 돈 벌어 가야지 왔어요. 오랫동안 살려고 하다 보니까 가나, 다라, 아야, 어여, 말과 글을 배웠어요. 어느 날 신문에 탁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읽었어요. 읽었는데 뜻을 몰라요. 대통령이라는 단어의 뜻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 찾아와서 여기 박근혜 대통령 안 계십니까? 이러면 저 청와대가 찾지 왜 여기 와 찾냐? 아니 박근혜 대통령 사랑교회 직원이 아닙니까? 이러면 단어가 이해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모르고 다니니까 응답이 없어요. 예수라고 하는 뜻은 이름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 박근혜는 지금 뭐 대통령이 잘못되어 있지만요. 박근혜는 이름이고 대통령은 직분이거든요. 황교안은 이름이고 총리는 직분이에요. 박용배는 이름이고 목사는 직분이거든요. 박근혜는 대통령, 황교안은 총리, 박용배는 목사인 것처럼 이름에 속하는 예수라고 하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어디에서 구원한단 말이냐? 사단과 저주와 지옥에서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인데 구약 시대에 선지자가 침식할 때 기름을 부었어요. 머리에다가 제사장이 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안수했단 말이죠. 또 왕이 침식할 때 무릎 꿇게 놓고 거기 머리 기름 부어서 침식을 했어요.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으면 농사 짓던 엘리사 같은 사람이 하나님 음성이 막 들려와요. 그걸 받아 적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 안 섬기고 강대국 의지하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죄를 지으면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가 망한다 했다.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 만나라. 그 외치는 자 선지자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게 되는 참 선지자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약 시대에 죄를 지은 사람은 제사장 찾아가서 죄를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하라는 거 안 하면 죄예요. 하지 말라는 하면 죄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가만히 품고 있으면 저주받기 때문에 성전에 찾아가 제사장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 말씀 보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럼 제사장이 다 들어보고 네가 죄를 짓고 네가 저주받아야 되는 네 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와서 대신 죽어줄 줄 믿냐? 예 믿습니다. 그럼 가서 양 한 마리 끌고 옵니다. 그 양머리에 죄 지은 사람 손놓고 그 위에 제사장 손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박용배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저주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 죽을 수 없으니 이 대신 양이 죽습니다. 이 사람 모든 죄가 이 양으로 넘어가게 해주세요.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양처럼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 양을 죽여서 태워서 없애면 그 사람 죄가 없어져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사장이 침식할 때 머리 기름 부었는데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주로 오신 참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시대에 왕이 침식할 때 머리 기름 부었는데 왕이 침식해 보면 백성을 다스린 자가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면 마귀가 도망가 버립니다. 쥐하고 고양이는 싸움 대상이 아니에요. 도둑놈하고 경찰하고 싸움 대상이 아니거든요. 비다하고 어두우면 싸움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무속인을 13명을 전도하고 스님을 4명을 전도했는데요. 무속인 집에 전도하고 들어가 보면 90%가 저를 몰라봐요. 전 보러 온 줄 알고 들어오라 그래요. 그래서 10%좀 되는 사람은요. 10명 중에 1명은 저를 알아봐요. 딱 보는 순간 알아봐요. 당신은 큰 신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들어오면 안 된다. 우리 신이 못 들어오면 나가라고 막 들어가는 입구에서 막 밀어내요. 그 사람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좀 배워서 사는 사람들이고요. 진짜 귀신 들려서 저를 알아봐 버린다니까요. 큰 신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 들어오면 우리 신이 못 들어오면 그러면 기왕이면 큰 신 섬기지 뭐 귀신 그런 거 섬겨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직분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 누구에 줬냐? 선지자, 제사장, 왕이 침식할 때 기름 부었는데 선지자가 하는 일, 제사장이 하는 일, 왕이 하는 일을 몽땅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선지자로 고백하면 내가 구원받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제사장으로 고백하면 내 죄가 다 용서받아 버리고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면 사탄 마귀가 나를 지금까지 괴롭혔는데 도망가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란 뜻이거든요. 자,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는데요. 크리스마스란 말은 라틴어, 로마어로 마스란 말은 날이란 뜻이에요. 크리스 이 말은 그리스도 나신 날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너희 죄를 위해서, 사단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기 계속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드디어 오신 거거든요. 2016년 전에. 예수님 오신 때를 기원이랍니다. 예수 이전 시대를 BC 시대를 그래요. Before Christ, 예수 이전 시대를 그러거든요. 예수 이후 시대 AD라 합니다. 아도나이 도미네라는 단어인데, 자, 영하 몇 도라고, 영하 마이너스를 계속 얘기해야 돼요. 영상은 영상이라 하지 않고 그냥 몇 도 하면 영상으로 알아들어요. BC, 예수 이전 시대 반드시 BC를 붙이게 돼 있는데 예수 이후 시대 AD 안 해도 자동적으로 예수 이후 시대를 말하는 거구나. 제 같은 경우는 1958년 6월 16일생인데요. 예수님 오시고 1958년 6월 16일 만에 제가 태어났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도록 다 되어 있는데요. 제가 KBS 방송국에 들어가서 15년 가까이 기자 신우회, PD 신우회 이런 데서 예배를 인도했어요.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쯤 되는데요. 한 번 들어가니까 방송 분위기가 이상해요. 오늘 왜 이러냐 하니까 합동 장례식을 치렀대요. 아니 무슨 합동 장례식이냐 방송국에서 했더니만은 보도국장, 방송국에서 보도국장 제일 힘이 세요. 보도국장 되는 사람의 부인이 성우였는데요. 음성으로 먹고 사는 성우인데 이분이 계단을 쭉 내려오는데 방송국 안에서 고급 차가 딱 지나가다 딱 선 거예요. 아주머니 좀 봅시다. 나서서 보자 하니 왜 그러니 가까이 가니까 차에서 뒷자리에 앉아서 창문을 쭉 내리고 보자 하는 사람이 무속인이었어요. 아주머니 2달밖에 못 살겠네요. 이분이 막 화가 난 거죠. 왜? 40대 초반의 젊은 여자를 보고 2달밖에 못 산다고 화를 낸 거죠. 야, 양반아, 내가 왜 2달밖에 못 사냐고 막 화를 내니까요. 두 가지를 즉석에서 알아맞힙니다. 당신 지금 이사하려고 하는데 1년 안에 이사가면 죽어. 여의도로 이사하기로 날 잡아놨거든요. 당신 지금 차 바꾸려고 하는데 1년 안에 차 바꾸면 죽어. 벤츠를 계약해놨거든요. 근데 부부만 아는 얘기를 낯선 사람이 하니까 당신 도대체 누구냐 하니까 명함을 또 꺼내미는데 명함에 신이 선택한 여자 심진송 이렇게 나왔어요. 이분이 무속이네요. 교회 다닌 장로님 딸인데 한양대학교 무용학과를 나온 사람이에요. 이분이 쓴 책이 신이 선택한 여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김일성 살아있을 때 김일성이가 죽는 날 예언을 했어요. 94년 7월 14일 죽는다고 예언했어요. 근데 그날 김일성이 딱 죽어버리네요. 그러니까 PD들이 어떻게 알아맞혔냐고. 아니 살아있는 사람은 언제 죽는다 어떻게 알아맞냐. 이래가 방송국에서 계속 출연시키니까 졸지에 스타 무당이 돼버렸어요. 국회의원들 1년씩 예약이 다 끝나버렸어요. 용하다고 해서.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모시고 있는 할아버지는 한 번 틀린 적이 없는데 당신을 보는 순간 이사 가면 죽는다 해라. 차 바꾸면 죽는다 해라. 나는 1년씩 예약 다 돼 있기 때문에 당신 같은 사람 찾아와도 만나줄 수 없는데 당신은 워낙 급하게 생겼으니까 찾아오면 만나는 주겠다. 이러고 몇가발을 쭉 가버릴 거예요.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죽는다는데요. 그래서 남편이 이사 중단으로 찾아가니까 1,000만 원 구대린 했어요. 부적 사이드 샀어요. 그날부터는 뭐든지 물어보고 갑니다. 물건 하나 사도 물어봅니다. 1년 지났습니다. 이사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차 바꿔도 괜찮다는 거예요. 단 여행 가면 죽는다 또 일어났어요. 남편이 노발대발하면서 보도국에 있는 기자 20몇 명을 휴가 밖에서 이 보도국장이 직접 데리고 괌으로 여행 가기로 했는데 내가 주최해놓고 내가 어떻게 안 가냐? 네 귀신 봤냐? 왜 그런 걸 믿냐? 요번에 안 따라가면 무조건 이혼하자 이래야 되니까요. 부인이 덜덜 떨면 이혼하자니까 따라가는데 20여 년 전에 대한항공이 괌에서 안개 속에서 산 능선을 들여봐 다 죽는 사건이 거기 타고 있었는 거예요. 그럼 뭐 있네? 뭐 있죠? 성경 전부가 그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운명 사주팔자 귀신의 법이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이름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분명히 북한이 있는데 대한민국 넘어와서 자수합니다 하는 순간에 시민권 받아서 정착권 받는 것처럼 운명 사주팔자 지옥 귀신의 법이 있는데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에 끝나버린다니까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자, 영혼의 무게가 21g이랍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의사 선생님이 초정밀적으로 갖다 놓고 사람이 숨을 딱 멈출 때 몇 그램이 빠지는지 찾아보니까 21g 딱 빠지더래요. 그래서 영혼의 무게가 21g 아주 작은 숫자예요. 근데 이 영혼이 교회 가라 하면 몸은 따라와 있어요. 영혼이 저 타락하는데 죄진데 가 있어라, 그거 가 있어요. 영혼이 마약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영혼을 의사 선생님들 정신이라 합니다. 정신이 그렇게 하면 시키면 하는 거예요. 몸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순간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와버린대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걸 보고 구원받았다 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 만나고 내 속에 그분을 모시고 살면, 하나님 잘 섬기면 육신은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밍웨이라고 하는요, 노벨 문학상을 받던 사람이 권총으로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또 그 히틀러가 자살해 죽었죠. 독일의 신학자였고 아주 니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목사님 아들이 신학교 다닌 사람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 죽었다, 신은 죽었다 하면서 막 얘기했는데, 원한 대낮에 왜 이렇게 어둡느냐고 불을 밝혀라 하면 온 방을 헤매다가 죽는 거 있지요.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다 공허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도록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130여 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중국에 와 있던 영국 선교사님이 대동강변과 성경책 하나 전달하고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우리나라가 2조 500년 동안에 우상 숭배로 완전히 양반 상민 제도로 찌들어져 있던 나라가 이 복음이 들어온 때부터 급속도로 발전되기 시작하고 선교사님 도움 받아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면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들어온 때부터 그렇게 됐거든요.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젊어서는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전쟁을 막 일으키다가 저 영국의 웰링턴이라는 장군에게 체포돼가지고 세인트 헤르라 섬에 유배돼 있다가 죽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총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는데 땅 한 평 차지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전 세계를 정복했구나. 저 바람 소리는 인간들이 내쉬는 한숨 소리요, 저 바닷물은 인간들이 흘린 눈물이구나 하면서 철이 들어가서는 그렇게 죽었어요. 지금부터 2300여 년 전에, 지금 그리스라고 하는 옛날 헬라라고 하는 나라 마게도니아 지역에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났습니다. 20살의 왕이 돼가 10년 동안 지구 절반을 장악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구 절반을 장악하고 더 이상 내가 장악할 땅이 없구나 하고 큰 소리 쳤는데, 말라리아, 모기에게 물려서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장례식에 관에 두 구멍을 뚫어서 내 양손을 관 밖으로 나오게 해서 내가 땅을 절반 차지했지만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간다는 걸 알려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큰 소리 치게 못 됩니다. 모기 한 마리에 물려 죽는데요. 아일랜드 출신 영국의 극작가였던 버나드 시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죽거든 묘비에다가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렇게 써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번 살다가는 인생 우물쭈물 대충 아까 연극받은 술과 마약과 이렇게 살다 죽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자리에 와주셨는데요. 오늘 특히 처음으로 나와주신 분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다고,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간첩이 자수합니다 이 한마디에 시민권 정책 다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믿습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지금까지 운명 사주팔자 귀신의 법을 세방돼 버리고요, 하나님의 백그라운드 가지고 매일 이사 다녀도 괜찮고 매일 묘의장 해도 괜찮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 버립니다. 예수 안 믿으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는 마귀법을 따라야 됩니다. 마귀의 자녀는. 근데 예수 믿어버리면 로마서 8장 2절에 완전히 해방이라 그랬거든요. 사단과 저주와 지옥에서 해방돼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여러분, 교회는 사정상 잘 못 나와도 괜찮아요. 한번 구원받으라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생명 얻은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 응답받고 예배드리면 은혜를 받게 되어 있고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한 번만 교회를 따라가자 해서 초청받아서 오신 분들 들어 계시는데요. 처음이자 어쩌면 너무나 중요한 시간에 우리가 연극을 보여드렸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날에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짜장면 배달하고 14살 때부터 밑바닥 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모시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밖에 억수같이 소낙비가 내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 탁 나가면 비도 안 맞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나가면 비 맞고 이런 차이가 있으면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똑같이 비를 맞아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부모가 없는 고아가 어려운 일 당하면 자기 힘으로 해결해야 돼. 해결하려고 하다 안 되면 자살하겠죠. 든든한 부모가 있냐니 부모하고 의논하게 돼 있지 혼자 끙끙댈 필요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진짜 믿어져 버리면 기도하는데 그분이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내하고 하나님을 잘 통하면 하나님 돈보다 떨어뜨려주는 법이 없어요. 십자가 옆으로는요, 사람과 사람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내가 통하면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내게 응답하시는데 제가 자꾸 기도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요. 참 좋은 사람들 자꾸 만나게 하시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축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제 기도를 한마디 따라 하시면 돼요. 1분 정도 따라 하시면 되거든요. 우리 처음으로 교회 따라 나오신 분들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을 들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제 기도를 따라 하시고 구원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될는지 알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죄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방황하면서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서 어리석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하나님 만나는 참된 선지자로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으로 사탄을 꺾으신 참된 왕으로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죄에서 저주에서 지옥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따라하지 마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초대받고 나오신 분들이 복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영혼 속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았다는 표시로 기도해서 응답받으라고 하셨사오니 이분들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